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서서 우리 찬양하며 예배자로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피 묻은 현장, 그 양수가 쏟아지는 그 현장, 하나님 나를 산파로 불러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받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으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영화해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민교회 가족으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꽃피는 3월달입니다.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행사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부흥사강의 기도훈련학교, 복음훈련학교, 하사품, 중보기도학교, 구육별 대신방,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모든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많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과 충성하고 봉사하는 모든 성도님께서도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왔는데요. 우리 이삭이 기쁨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진이 또 보이고, 네, 우리 예진이, 세은이, 채림이, 민서, 경영이, 온유, 그리고 우림이, 우주, 봄이, 예, 반갑습니다. 예진이, 예, 예지도 지금 들어옵니다. 반갑고요. 위에는 민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2층 방에는 네, 라함인가요? 어설피 보이는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구역장 모임 개강합니다. 네, 구역장들 올 한 해 또 수고하실 텐데 오늘 첫 모임입니다. 저희들 대신방 시작이 됐고요. 이제 지난주에 북부구역이 시작을 했고 이번 주는 동부구역이 있고 구역별로 대신방을 올 봄에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토요일에는 토요 부흥, 새벽 부흥회가 있고 또 주일에는 주일 예배와 함께 오후에 성경 퀴즈 대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출전하시는 분들 잘 준비해 주시고 또 누구나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번 환영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영원 장로님께서 파라과이 성민교회 방문 일정과 함께 포함해서 이번 남미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거든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도 잘 오셨다고 합니다. 주일날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282번째 시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제목의 5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드릴 기도, 그것도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참 복된 기도를 알려주고 계셔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주문처럼 그냥 휘리릭 하고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매 시간 나의 삶을 곱씹으며 드리는 기도죠. 마치 우리가 올 한 해 세븐업 기도를 작정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7가지 일어나라 하고 아침 7시 저녁 7시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깨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의미를 제대로 알고 깨우자 하는 거죠. 이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의미를 좀 길어 올리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한 말씀 속에서 참 많은 걸 끄집어내신다고. 근데 그건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왜 같은 본문으로 5번, 6번씩 설교를 하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들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잖아요. 다양하게 받는단 말이죠. 다양하고 참 나에게 주시는 번뜩이는 그런 묵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본문은 이런 뜻입니다 라고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내가 깨달은 건 그럼 하나님 주신 게 아닌가? 내가 하는 묵상은 이거는 정답이 아닌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본문으로도 참 많은 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일단 깨닫는 게 있다. 그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써놓으시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묵상 노트에 적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떤 말씀은 이 말씀은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지나가는 말씀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딱 다르게 꽂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말씀이 또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내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보시라고 하는 뜻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한 본문을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면서 지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여러 가지로 하셔, 이렇게 끝나면 1단계고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말씀을 묵상해 봐야지.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독특한 삶의 자리에 주시는 말씀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지난주가 바로 그런 날이었어요. 지난주가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모두에게 똑같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일용할 양식이니까 뭐 설국열차라는 영화에 보면 똑같이 에너지바 하나씩 주거든요. 꼬리칸에게 그거 똑같이 주고 이거 먹어, 이게 일일 하루치야, 그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감옥이 아니에요. 그냥 1인분 딱 밥 한 끼 주고 보리밥 이만큼, 오늘 이만큼입니다, 끝, 이게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다채롭고 너무나 깊이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두에게 다 다른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보면 이랬잖아요. 우리는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른데, 모두 다른데 그것마저도 수시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다양하단 말이죠. 우리 삶의 자리가 상황도 달라, 형편도 달라. 어떤 분은 직장인, 어떤 분은 사업하시고, 어떤 분은 전업주부, 어떤 분은 전업자녀도 있어요. 네, 요즘은 전업자녀의 시대가 됐어요. 이제 여러분, 왜 너 공부 다 끝났는데 왜 결혼 안 하냐, 왜 취업 안 하냐, 그러시면 안 돼요. 요즘은 전업자녀도 있어요. 다 달라요. 변화하는 삶을 그나마 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각자에게 알맞은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너무 다양한데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정말 단순하게 응답하셔서 그래 오늘 하루치 툭 받았지? 그 다음 거 툭 이렇게 던져주시면 우리는 다 다른 삶에서 어떻게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네,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주시는 게 다르고 어제 주시는 게 다르고 내일 주실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은 맞지만 그게 분량이 정해지거나 그게 내용물이 정해진 게 아니다. 매일매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내 처한 위치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복습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죠. 받은 것에 감사하는 법부터 배우자. 그리고 만족하는 법을 배우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모르면 계속 비교하니까, 계속 남의 거 살펴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만큼이 안 주어지나, 그리고는 또 나보다 적게 받은 사람 보면서 그 사람을 비웃게 되고 깔보게 되고, 야 너의 일용할 양식은 그거밖에 안 되냐? 난 이만큼이나 되는데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비교하는 마음, 계속해서 만족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살아가는 나이대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기쁨과 만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젊은 나름대로의 통통 튀는 성장하는 황홀함이 있고 또 감각적이죠.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어갈수록 청춘의 시대에는 사랑과 도전, 가능성,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그랬고 또 더 넓은 가능성을 맛보는 시대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중년의 기쁨도 있었어요. 책임과 성취를 누리는 시대.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해서 내 성과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바라보는 기쁨이, 보람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이대에 따라서 우리는 어린이 나이 때, 청년의 때, 또는 중년의 때, 장년, 노년의 때에 다 맞는 다양한 다른 기쁨과 다른 보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살아가는 때 그리고 서 있는 자리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매일의 감사를 좌우한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젊었을 때 생각하면서 자기의 나이를 생각 못하면 주책바가지가 되죠. 그런가 하면 너무 젊은 나이에 노년의 평온만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역동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도전해야 될 삶을 자꾸 포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에 맞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삶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지어야 될 책임도 나에게는 양식이고, 내가 때로는 부담감도 가져야 되는 그것도 양식이고, 그것이 내게는 버거운 짐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내가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우리 때를 아는 것이 우리의 양식을 바르게, 나에게 주어지는 양식을 먹는 방법이라고 했죠.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의 내용을 들어갈 텐데, 오늘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영이시잖아요. 영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얼마나 영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와 진리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이 때 묻은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우리의 이 속세의 삶에는 그냥 혀나 끌끌 차시고 아이고 모자란 것들 이러고 지나갈 것 같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그리고 굉장히 영적이고 굉장히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알려주실 것만 같아요. 그런데 또 그래도 충분하고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지덕지죠. 그것만 알려주셔도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러한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가치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밥만 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만 구하고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따라올 텐데, 보너스인데. 근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인간적인 매일매일 밥 먹는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게 오늘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 얘기를 꺼내면 믿음 없어 보여요. 그리고 우리 소그룹 얘기할 때도 이번 소그룹 리더학교 하면서 모임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나눴지만 무엇을 먹을까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밥값을 누가 내나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죠? 그런 얘기를 꺼내면 왠지 너무 좀 이렇게 세상적인 얘기 같고, 너무 그거는 육신적인 얘기 같고, 그래서 우리도 잘 하지 않아요. 저도 교회 목회하면서 돈 얘기 별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돈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먹는 얘기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아주 실제적인 삶의 내용들을 많이 터치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영주주의라든지 아주 그냥 있어 보이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뜬구름 잡는 얘기 하는 거였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얘기, 그냥 저 멀리 보이는 저 이야기, 이 땅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지금 구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먹는 것을 절제하는 것을 통해서 더 영적으로 보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을 절제했어요. 왜냐하면 먹는다는 자체가 먹으면 소화시켜야 되고 배설을 해야 돼요. 이 자체가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너무 영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에 기억나세요? 본당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제가 사역하던 서울에 7년 있던 동신교회라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그 당시 2,000명 넘게 모이던 교회인데 본당에 화장실이 없어요. 화장실에 가려면 예배당을 나와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불경하게, 어떻게 더럽게 예배당 건물에 화장실을 둘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정화조도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밖에다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밖에 있는 화장실이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꽝꽝 얼어 터지고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교육관을 지으면서 그 한을 풀었습니다. 예, 거의
고속도로 휴게실 같은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변기수를 세봤어요. 남자 화장실 변기수가 36개였어요. 어마어마하죠? 한 곳에, 여러 곳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아니라 한 화장실에 36개의 변기가 있었어요. 욕이 나올 뻔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이 맺힌 거예요. 이분들이 한이 너무너무 한이 맺힌 거예요. 화장실이 없는 본당에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율법이었던 거죠. 화장실 있으면 안 돼. 여러분 그랬다면 우리 교회 부흥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겨울에 왔는데 이 건물을 밖에 나가서 화장실을 또 갔다가 다시 와야 된다? 야, 그럼 아마 상당한 시험에 드실 겁니다. 근데 그때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영적으로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는 데 집중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먹을 거 신경 안 써. 그러니까 뭐 니들이 알아서 해. 이러지 않으셨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셨고 먹는 문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아주 적극적이셨어요. 그러는 동시에 진리의 문제를 다루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얘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돈에 민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는 잘 먹는 분도 있고 잘 못 먹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분의 영성이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목사님은요 음식도 잘 드신다고. 잘 먹으면 좋지. 안 먹을 수도 있지. 네, 제가 부목사 할 때 되게 상처 많이 받은 건 신방만 가면 우리 교구가 독특한 교구였어요. 교구민들이 다 뭐라고 하시냐면 어머나 전에 계시던 목사님은 냉면을 7그릇 먹었는데 어쩌라고요 나한테. 아니 굉장히 대식가 목사님이 있었어요 제 앞에. 그분은 가는 데마다 거의 거의 기네스북 감으로 먹었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식사하시던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를 보면서 굉장히 한심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 없는 종처럼 막 보시고 아니 밥도 시원찮게 먹고 무슨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화가 났어요. 아니 냉면 6그릇 먹는 게 그게 뭔데 그게. 그분 설교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분의 기도, 그분의 목회 한마디도 들은 게 없어. 그런데 잘 드셨다. 사람들은 그걸 되게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잘만 먹어도 고맙거든요. 내가 사주는 거 잘 먹고 내가 해주는 밥을 잘 먹었다. 그분은 이만큼 내가 전골을 해줘도 다 먹고 가셨다. 근데 왜 목살이 못 먹냐. 솔직히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밥 먹다가 도망친 적 있어요. 신방 가서 밥 먹다가 도망쳤어요. 여기 있다간 죽겠다. 네, 여기서 계속. 왜냐하면 집에서 먹으면 여러분 1인분이 없어요. 계속 줘요. 먹으면 또 주고 먹으면 또 줘요. 저는 또 콩밥을 진짜 못 먹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작정을 했죠. 콩부터 빨리 먹어야지.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나 콩을 좋아하시는구나. 여보 콩 다 가져와요. 그러더니 막 밥에서 긁어오는 거예요 밥이. 제가 조용히 숟가락을 놓고 도망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운 저의 단면이지만 그때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예배도 드려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아직 몇 집이 남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먹고 앉았다가 나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런 적이 있을 만큼 우리는 지나치게 먹는 문제에 민감하든가 아니면 너무 둔감하든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뭐가 중요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안 중요해. 진리를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일을 구별해요. 이건 영적인 거야, 이건 세속적인 거야 라고 구별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앞부분은 영적인 기도야, 뒷부분은 세속적인 기도야 라고 나누기를 좋아해요. 그거는 우린 자꾸만 이게 나누어서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더 덜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은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성육신을 하셨어요. 성육신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거룩한 분이 우리의 더러운 몸을 입으셨단 말이에요. 때가 타고 이빨 안 닦으면 냄새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는 그 육이 되셨단 말이에요. 성육신. 그래서 거룩한 그분이, 성자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셨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통합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 안에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하나가 되었다. 세속적인 것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데,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데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정을 포기하고 예수를 믿으세요. 잘못된 말인 거죠.
학교를 포기하고 와서 봉사하세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함께 교회가 일어나야지 교회만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여 일어나라, 가정여 일어나라, 일터여 일어나라, 관계여 일어나라, 다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균형을 이룬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이 와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안 먹었다는 말이 아니죠. 남들이 안 먹는 걸 먹었어요. 그는 광야에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 메뚜기와 석청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그거 왜 먹었어요? 없으니까 먹었잖아요. 없으니까. 사실은 요한이 먹을 게 없었어요. 원래는 금수저였는데 광야에 나가서 이 광야의 사람, 하나님과만 만나는 이 광야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한 뒤로는 그는 먹을 게 없었어요. 없으니까 못 먹은 거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구냐?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했나?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안 먹냐? 왜 마시지도 않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요한을 끌어내렸죠. 깎아내렸죠. 별 사람 아닌 것처럼 만들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러더니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를 예수님이 스스로 가리키는 말인데,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하시니까 또 뭐라고 말해요?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잘 먹으면 잘 먹는다고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목표는 어디 있어요?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비진리의 핵심이죠. 비진리는 뭐냐면 남들을 끌어내려서 내가 올라가 보려고 하는 아주 비열하고도 아주 추잡한 행동이죠. 그걸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뭐 멋있는 옷 입고 다니고 수염도 기르고 뭐 멋있는 모자를 쓰고 자기를 꾸몄지만 그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비진리 아니냐. 안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잘 먹으면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하고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고, 자, 지금 그들이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론이 뭐예요? 지혜는, 즉 하나님이 주신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뭐냐면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요한처럼 안 먹어도 되고 나처럼 같이 어울려서 잔치를 열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지혜로운 일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인가 하는 것, 행한 일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 안 먹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올바로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필요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게 그저 필요가 아니야. 우리는 욕구가 있어요. 잘 먹고 싶고 잘 마시고 싶고, 우리는 우리 일상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 필요를 인정하시고 그 욕구를 인정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존재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즉 가까이 있는 제자들과 멀리 있는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의 먹을 것은 적어도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복음에 집중해라 라고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천국의 만족을 미리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누리는 식탁은, 이 식탁은 그냥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맛있는 걸 먹었다 좋았다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는 밥도 안 먹고 뭐 음료도 안 마시고 그런 나라가 아니라 천국 가면 훨씬 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평화 가운데, 정의 가운데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유명한 말씀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의 오병이어 말씀 보면 저녁이 되매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저녁이 되었다, 밤이 되었다,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 분위기를 읽어야 돼요. 분위기. 저녁이 되었다. 아, 뭔가 어둑어둑해지면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이 지금 공허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영적인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도 시력이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가 다운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자, 저녁도 됐는데 빈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이 지금 매우 좋지 않다는 뜻이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지금 예수님이 말씀 중인데 나와 이르렀다는 얘기는 비상사태라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라고 그 비상을 선포하는데 저녁에 빈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즉 예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말씀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시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이 중요한 걸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배가 안 고파야 되는데 지금 배가 고프고 있네요.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무리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낮춰 부르는 말이거든요. 자기는 제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무리들이다. 그러니까 저 무리들을 보내서 사 먹고 빨리 돌아오게 해라. 그래야 우리 중요한 시간을 계속 가질 게 아니냐. 그러니까 먹는 건 좀 저급한 일이고 말씀 듣는 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일처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라고 했어요. 앉히시고란 말은 여기서 앉는다는 말은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살짝 눕는 거예요. 이게 식사하는 자세예요. 유대인들이 살짝 누워서 눕는 것처럼 기대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 밥 먹을 준비하신 거예요. 밥 먹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죠. 1인분 도시락이에요. 그것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것은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음식을 주시다니. 자, 그런데 예수님 혼자 먹을 감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해.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여기서 성만찬도 나오고 여기서 공동 식사가 나오고 여기서 초대교회의 예배의 시작이 여기 있죠. 예수님이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이 나중에 최후의 만찬 때 자기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것은 나의 살이다 라고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었다고 하는 게 하나의 상징이죠. 너희의 먹을 것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운다. 내가 너희의 욕구를 채운다. 내가 너희를 만족시킬 거야 라고 하고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떡을 떼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니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주었더니 다 배불리 먹었어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 그 네 복음서 기자들이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똑같이 적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다.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신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 기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채우신다 보여주는 거예요. 게다가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의 차게 거두었다고요? 12바구니. 왜 12바구니입니까? 예, 제자들이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12명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이 얼마나 신이 나요. 그냥 1인분 갖고 왔는데 그걸 갖고 떼어주시는데 끝도 없이 나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다니면서 이 5,000명을 먹으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어요. 12명이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뛰어다니느라 이들은 결국 헛배가 부른 거죠. 밥도 안 먹었는데, 빵도 안 먹었는데 너무 기쁘고 황홀하고 이 기적 속에서 먹을 걸 놓쳤겠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게 바로 12바구니였던 거죠. 한 명당 한 바구니씩.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놓치는 것 같지만, 내가 은혜만 끼치고 나는 못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바구니는 준비되어 있다. 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놓치지 않으세요. 우린 놓치지만 하나님은 안 놓쳐요. 그래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몇 명?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자, 이게 너무 놀라운
기사인 이유는 1인분으로 5,000명이 먹는 그런 나라.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1인분으로 5,000명 먹는 나라. 예, 그런 나라라면 뭐가 없어요? 싸울 일도 없겠죠. 지금 전 세계가 전쟁 중인데 싸울 일도 없을 거고요. 아마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을 거고요. 비교할 일도 없겠죠. 1인분으로 5,000명 먹는데 예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1인분으로 5,000명 먹어. 너희가 열심히 나눠주고 12바구니 남는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얘들아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껏 너희의 필요를 구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마음껏 구해도 돼. 하나님이 모자라서 못 채우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주고 싶은데 못 주는 분이 아니야.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 사건이 나중에 정말 중요한 사건의 예표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자, 그 제자들이 그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죠. 그리고는 야 이거 뭐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이렇게 바닷가에 어슬렁어슬렁 하시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실루엣이에요. 보니까 육지에 올랐어요.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달려갔어요. 올라 보니까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었다. 여러분 숯불은 뭐 어떤 거예요? 따뜻하죠. 따뜻하고 밝아요. 이 새벽녘을 밝히는 그 밝음과 그리고 따뜻함이 있었어요. 아니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추웠겠어요. 춥고 어두운 그들을 밝히는 숯불이 있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있고 떡이 있었어요. 자, 이게 뭘 떠올리게 할까요? 오병이어죠. 오병이어. 이 오병이어를 떠올리게 하는, 야 그때 너희들 너무 좋았잖아, 그지? 그거 1인분으로 5,000명 먹었잖아, 그지? 기억나지? 그런데 지금 너희들 왜 절망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말하느냐? 왜 그분 죽었다고 말하느냐? 라고 하는 그들의 감각을 깨우는, 약간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들은 생선을 보고 떡을 보는 순간 떠올랐겠죠. 아, 오병이어의 주님이 다시 오셨구나 라고 깨달은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제일 아름다운 말은 어서와 저녁 먹어라 였어요. 어서와 저녁 먹어라. 우리 어머니의, 저는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갔거든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정신없이 놀다가 항상 끼리떼를 놓치고, 끼리떼가 그때는 별로 없었어요. 개념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오는 날이 들어오면 감사하고 안 들어오면 그 다음날 들어오고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몇 시든 들어오면 엄마는 항상 저에게 어디 갔다 왔냐, 누구랑 어울렸냐, 또 뭔 짓을 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어서와 저녁 먹어라. 네, 그 저녁은 6시에도 먹고 9시에도 먹고 12시에도 먹었어요. 무조건 집에 오면 저녁 먹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렇다고 뭐 막 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네, 다만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 가서 할 게 없으니까 친구들이랑도 놀고 운동도 하고 밖에서 막 놀다가 집에 가면 TV도 없고 사실 뭐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늘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저에게 어서와 저녁 먹어라 이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여기에는 그 어떤 원망도 없고 그 어떤 지적도 없고 그 어떤 책망도 없어요. 야 너희 그때 왜 나 십자가 질 때 왜 다 도망갔냐 이것도 없고, 야 너희들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들 이렇게 무관심하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중요한 말씀,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건? 오병이어.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그들에게 주셨어요. 무슨 사건? 오병이어죠. 바로 그 오병이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신 시점이 어디냐? 바로 부활하신 후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음식이란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입고 계실 때만 중요했던 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중요했다. 그건 바로 우리를 차고 넘치게 먹이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강조점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일했다.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생선과 이 떡을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그날의 만족 속으로 들어가고 그날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의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오병이어를 그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그날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시점이 바로 이 날이 아니었을까. 이것이 바로 저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장면이라고 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우리가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행하던 두 가지의 이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돼가 두 가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두 가지. 네? 어느 교회세요? 수준 되게 높다. 어머나, 담임 목사님 누구시래요? 네, 두 가지죠.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이때는 말씀이라는 게 없었어요. 말씀이 이게 우리나라처럼 뭐 성경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두루마리로 몇 개 이렇게 전달되고 말기 때문에 정경도 없었고, 그러니까 성경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설교도 없어요. 말씀 묵상이 없어요. 그래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뭘 하겠어요? 금식과 기도, 이 두 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금식과 기도밖에 없는 세상에서 이들에게 금식이란 얼마나 대단한 영적인 자부심이자 이것이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앙의 행위였죠. 자, 그런데 양식에 대하여 100%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금식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 금식이 밥을 굶어서 하나님을 내 말을 듣게 만드는, 네, 우리 봄이나 하는 짓을, 나 안 먹을 거야. 밥 안 먹어. 내 먹나 봐. 네, 이거 사주기 전까지 절대 안 먹어. 딱 봄이 이하, 봄이도 안 해요. 저 그런 치사한 짓은. 이 미취학 아독이나 할 만한 짓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밥 굶어서 하나님 굴복시키기, 밥 굶어서 하나님 떼쓰기, 이 용어로 우리는 금식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 이미 양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지시는데 그럼 굶는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금식은 어떤 의미냐?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58장에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금식을 다 기뻐하지 않아요. 즉 굶는 자체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시지 않는다. 그냥 굶고, 그냥 며칠을 굶고, 뭐 열흘 굶고 40일 굶고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금식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금식이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다. 매여 있는 사람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무엇으로 풀까요? 내 먹을 음식을 양보하는 거죠. 내가 먹을 음식을 내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형제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그것도 뭘로? 금식이니까 내가 먹을 음식을 그 형제에게 내어줌을 통해서 그 형제의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이어집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자, 무엇으로? 내 음식으로. 내가 먹고 없어질 내 음식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내어주면서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이게 뭘로 가능하느냐? 물질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양식으로 가능하고요.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가치로 가능해요. 우리의 물자로, 우리의 재원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해요? 내 거니까 안 하잖아요. 이건 나만을 위한 거야. 이건 내가 오늘 먹고 난 내일도 먹고 모레도 먹고 평생 먹어야 돼. 영원히 먹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내어주지 않고 붙잡고 있잖아요. 붙잡고 있으면서 남의 결박도, 남의 멍에도, 남의 압제도 다 신경 쓰지 않으면서 나 혼자 가진 걸 나눠서 굶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늘 굶고 내일 먹으면 되잖아. 내일 굶고 모레 먹으면 되잖아. 여전히 내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것을 내어주어서, 내가 굶고 대신 내어주어서 다른 형제를 풀어주고 끌어주고 자유하게 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의 모든 멍에를 꺾어내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죠.
나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오늘 내 것을 줄여서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선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해할까 봐, 야, 금식이 네가 굶는 게 아니야. 네가 굶는 게 아니라 네가 먹을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게 금식이야 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영적인 행위야. 야, 너희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오늘 굶었습니다, 오늘 먹기 굶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뭔가 대단한 훈장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게다가 유리하는 빈민을 어디다 드려요? 집에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집을 개방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뻐하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드리는 거야. 그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게 음식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모든 내 물자로 하는 거고요, 이건 내 집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내 옷으로 하는 거예요. 내 것을 줄여서 다른 사람을 돕고 나누어 주고 집에 드리고 입히고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즉, 이 당시에 금식하는 사람들이 숨어 다녔단 말이에요. 왜? 내 밥만 못 먹는 친척이 찾아오면 이거 내줘야 되는데 아까워서, 거할 곳이 없는 자가 찾아올까 봐 집 문을 걸어 잠그고, 옷 없는 자가 찾아올까 봐 내 옷을 꽁꽁 숨기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서 오늘 먹을 걸 내일 먹는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내가 몇 번 금식한다,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하면 이게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새벽녘같이 서서히 비춰온다는 거예요. 자, 이 빛은요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새벽의 빛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빛이 절대로 중간에 끊기지 않고 어두워지지 않고 이것이 점점 밝아지죠. 새벽녘의 빛은 점점 커집니다. 점점 커져서 모든 어둠을 삼켜버리죠.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는 그 빛이 비춰질 것이며, 그 다음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문제와 질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할 것이다. 우리의 공의도 너무나 지금 작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통해서 빛과 치유와 공의가 우리 앞에 행할 것이고, 또 중요한 게 여기 나와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2장만 더 가면 60장이에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가 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용할 양식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는 빛이요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즉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응답하신다. 금식하니까 응답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금식의 행위가 형제를 살리는 것이 되고 우리 주변의 어두운 자를 빛을 비추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응답하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부를 때에는 뭐예요? 기도죠. 그러면 부르짖을 때에는 뭐예요? 통성기도죠. 쥐야 하면서 답답해서 정말 미치겠을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답이 없을 때, 방법이 없을 때,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결론으로 가볼까요? 결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즉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일상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맡길 때 우리는 가장 영적인 성민이 될 것입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민 가족들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영적인 성민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장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내가 내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것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결핍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남을 도울 수 없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이 날 채우실 거야, 하나님 분명히 날 채우셔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고요, 도울 수 있고요,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잔치를 왜 해요? 귀찮게? 나 믿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다른 사람을 믿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나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넉넉히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넉넉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나 혼자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목표가 바뀌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일용할 양식을 좀 늘려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받은 일용할 양식을 만족하면서 제가 풀어주고 끌어내주고 자유케 하고 그렇게 주님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도 내 필요만, 내 먹을 것만, 내 소유만 구하다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압제를 풀어주고 묶인 것을 자유케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변호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모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마. 오늘도 한 번 더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우리가 마실 것, 우리가
입을 것, 우리가 거할 것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그것을 조금 더 내어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붙잡고 앉아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따스히 지내라, 배불리 지내라 말만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채우고 남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내가 가진 것을 우리 자녀에게 짐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나는 1인분으로 5,000명을 먹이는 너희의 참 공급자요 너희의 아버지다. 아멘. 말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을 나누어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저희가 올바른 감사와 올바른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충분함을 기억하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붙잡고 저희들 한 생명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성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 지난주까지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이 이번 주일이면 우리 교회 본당 앞에 붙을 터인데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할 때에 주님, 그 영혼을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모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 거듭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부흥회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흥회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와도 그냥 우리의 귀만 즐겁고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좋은 밭으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여 주옵소서. 네. 그리하여 저희도 순종하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격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전하실 우리 김은용 목사님, 우리 강사 목사님 위해서, 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우리 성민 가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부흥회를 놓고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3월에 첫사랑의 정렬을 회복하기 위하여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부흥회로 모입니다. 주님, 5번의 집회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분영 목사님 통하여 주실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거룩한 말씀을 얘기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새로워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치료 앞에 말씀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시간 부러졌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는 귀한 밭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하나님 줄 말씀대로 우리의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충만하여서 하나님 그 말씀 우리를 산산조각 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새롭게 나아가 우리의 삶이 7년 안에 거하는 귀한 종을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마음밭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여 주님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귀한 종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나서 주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교회의 삶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교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사명 감당하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각자 맡은 사역 잘 감당하여서 많은 열매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섬겨나가는 모든 섬김이들 가운데 봉사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잘 감당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섬김이 봉사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 한우들을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느님, 우리 한우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영훈 집사, 김은혜 집사 가정 가운데 우리 예준의 동생 그 둘째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문제가 있어서 지금 또한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달라고 우리 모든 한우들을 위해서의 시간 주여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만물의 동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세우신 이의 성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운데 사랑함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말씀이 통치받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원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되 하나님 좌로 나우로 치우시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과 깊이 친밀히 교제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 아름다운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사랑을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건강하며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민교리 강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우리 모든 무교육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 믿고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제2, 제3의 성민교회를 이루어내며 각 세우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도시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한복의 장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에 하나님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다들 가운데 영광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청년들의 말씀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나가는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 세워나가는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명으로 임하는 많은 하나님 하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예준이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오니 예주 동생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여 치료하여 주시며 복이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며 온전히 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우리 특별히 구역장님들은 지금 바로 운항한 3층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